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끝내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개의 주제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둘째는 바울의 이제 여행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헌금을 언급을 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한 내용은 여기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길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헌금에 관한 것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헌금은 11조가 아니라 이제 구제 헌금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의 사도들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들과 이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서로 만나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가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제 유대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각기 부르셨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들이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누면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제 바울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기억을 하고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이 구제 헌금이죠. 매개체가 되어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어요.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연합이 되며 화합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요, 유대인들에게서 거부 반응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신방을 가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신방을 가서 한 말이 그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 가까이 하는 거, 교제하는 것을 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집에 신방 간 것은요, 유대인 법을 어기는 일이어서 이 베드로에게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한번 벌어졌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거든요.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급히 그 식사 자리를 떠났어요. 외식을 한 거죠. 외식을 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러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이제 바나바도 같이 있었는데 바나바도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왜 외식을 하느냐 하면서 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벽이 있었어요. 이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실 때 유대인들이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에서 성령은 직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사사에게만 임했거든요.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했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이 이방인들에게 퍼져 나가면서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생각이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놀란 겁니다. 이래서 처음에 이방인들이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좀 있었어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문제인데, 이 이방인 성도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지키는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이방인 신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이 문제를 가지고 공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유대인 성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이것을 글로 써가지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붙였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요, 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거죠. 자유롭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초기에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났었어요. 그런데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죠. 이래서 이 헌금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의 연합과 화합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를 보면은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바울이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것은 복음을 얘기를 하죠. 육적인 것은 구제 헌금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던 영적인 은혜를 이방인 성도들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서 받았으니까 물질로, 즉 구제 헌금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에서 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미리 준비해 놓으라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썼는데 2절도 한번 보세요.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헌금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내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적극적인 반응으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크게 감사할 것이고 이 받은 은혜가 적은 사람은 적게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따르면은 이 구제헌금은 개인이 정할 문제이지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첫째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겨울을 지낼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다음 선교지로 목적지로 나아갈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오래 고린도에 머물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 머물고 있는데 큰 문이 열렸다 그래요. 큰 문이.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러죠. 이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의미죠. 이 말은 사도행전 19장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전도의 문이 쫙 열려요. 에베소서에서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가자마자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죠. 이때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한 12명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처음부터 순조로웠어요. 이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교합니다. 참 바울이 담대한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이 서원을 세웁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죠.
전도의 큰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이 또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바울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흉내를 냅니다. 그 중에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며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귀신들도 사역자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자들이 누가 능력이 있고 없는지 이 귀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이 7 아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뛰쳐나갔어요. 이 소문이 쫙 퍼져서 그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복음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베소 도시에 큰 영향력을 미쳐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면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요.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이제 마술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에베소 도시에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 있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요. 이래서 큰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호사다마라고 이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안 좋은 일도 생기죠. 이 에베소서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벌이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와서 우상은 참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생계가 걸렸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수입이 떨어집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천대를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화가 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 모인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찬양하면서 이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위협을 받습니다. 이때 서기장이 나서서 간신히 이 소요를 진정시켜서 위기를 넘어갑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이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면은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상하게 이제 이 집회 같은데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집에 오면 이상하죠. 부부싸움이 또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이 사이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큰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이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주차에는 차량들이 많으니까 서로 문을 열다가 콕 문을 찍습니다. 이 일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잘 예배 드리고 나와서 주차 문제로 싸워가지고 이 주차장에서 은혜를 쏟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 은혜를 받으면은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은혜를 쏟게 만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디모데를 언급을 해요.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겁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좀 잘 대우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들이 떠난 다음에 분쟁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이러면서 이 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가는데,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일했던 사역자잖아요. 그럼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 디모데에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안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좀 잘 대우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미 이제 디모데를 보낼 것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영적인 아들이죠. 이것을 보면 아무래도 디모데는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보다는 어립니다. 이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함부로 대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디모데가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대우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현대 교회에서도 있어요. 보면은요, 간혹 한 교회에서 쭉 자라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부서에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성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이러면 전사님, 목사님하고 부르기가 어색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했다고, 또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 역시 주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는 이전에 바울과 함께 일을 했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울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바울 뒤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 혼자 가잖아요. 혼자 이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돼요. 참 이 여러 사람 앞에서 좀 어린 사람이 서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이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군대에서 보면은 신임 소대장이 임관을 해서 이제 와요. 그러면은 이 부대 내에 있는 병장들이 좀 신임 소대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짬밥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거죠. 새로운 신병이라 이거죠. 계급은 소인데 참 우리는 벌써 이제 짬밥을 좀 많이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소대장이 업무 지시를 해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이제 새로 부임한 소대장과 이 병장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그런 부대들도 많아요.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 없이 혼자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신을 반대했던 반대파들이 디모데에게 잘해주기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이 바울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볼로도 언급을 합니다. 아볼로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좀 방문해라라고 이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 기회가 되면 방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바울처럼 좀 우리도 교회 평안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평안을 달라고, 우리 교회도 말씀이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흥황하여 이 주위에 널리 퍼져나가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